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의 정치는요, 로마의 예속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계층 간의 갈등과 또 극단적인 행동자들이 판을 치던 시대였습니다. 정치가 부재했던 때입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이스라엘은 속국이었기 때문에 자립 경제가 불가능합니다. 종교적으로는 경직된 전통 유대 종교와 이단 사상과 또 신비주의의 종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대판 통일교도 그 당시에 다 있었고, 또 현대판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 같은 것도 그 당시에 다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혼돈과 방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예수님은 어떤 눈으로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즘에는 뉴스를 보는 게 참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려고 하는데 기분 좋을 때가 별로 없어요. 얼마나 세상은 힘들고 요란한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래서 제가 뉴스 얘기 여러분들에게 잘 안 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자,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문제가 많고요. 또 갈등이 많습니다. 또 모든 것이 극단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없던 때가 언제 있었을까요? 2000년 전에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문제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데가 하나 있어요. 무덤이죠. 죽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문제 속에 사는 거죠. 수많은 문제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싸워 이길 힘을 얻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올 거예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와 싸워 이길 힘을 얻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죽어야죠, 뭐. 아닙니다.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를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사랑과 긍휼의 눈을 가지고 보면 문제는 쉽게 해결되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시기와 미움과 또 비판의 눈으로 보면 문제는 복잡해지고요. 나중에는 파멸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하느냐 마느냐, 집을 나가느냐 마느냐, 우리 집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사업이 깨지냐 안 깨지느냐. 항상 문제는 우리 주위의 파도처럼 넘나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떤 태도로 보느냐. 예수님은 그 당시 세상을 긍휼이라는 눈으로 보신 겁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사랑보다 깊고 정의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이 있기에 사랑이 있는 거고요. 긍휼이 있기에 정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왜 구원받았습니까? 무조건적으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또 자녀를 긍휼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를 긍휼의 눈으로 봐야 되고요. 우리의 교회를 긍휼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이것밖에는 해결이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죠. 자,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고 교회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남편이 문제가 있다고 한번 합시다. 여러분의 아내가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진정한 문제는요, 사랑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변명, 저런 변명 하지만 그 마음에 궁극적으로 사랑이 없이 미움과 비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불쌍하게 보셨을까요? 오늘 3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아입니다. 자기를 돌봐줄 부모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이제 고아원에서 학교를 오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보면 뭔가가 달랐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 고아예요. 이 얘기를 좀 더 발전시켜 보면 지도자 없는 백성, 지도자 없는 교회, 이 얘기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란 지도자 없는 백성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백성들은요, 고생하고 유리방황합니다. 그 나라 가운데 아르헨티나나 뭐 베네수엘라나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나라도 굉장히 크고 풍부한 자원도 있는데 이런 나라들은요, 지도자들이 다 해먹어 가지고 백성들이 가난한 거죠. 사실 우리 시대의 빈곤은 돈의 빈곤이 아닙니다. 지도력의 빈곤입니다. 리더십의 결핍입니다.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섬기는 지도자. 지배하는 지도자, 폭력을 쓰는 지도자가 아니라 섬기는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없는 거죠. 지도자가 없는 백성은 흔들리고 방황하고 고생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지도자가 많았어요.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지도자가 없는, 목자 없는 양들이 유리방황하며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그냥 새카맣게 그냥 거지처럼 다니는 것으로 예수님의 눈에는 보인 겁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문제를 해결하는 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 중에 최대의 위대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처럼 위대한 기도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감싸 주시고 나를 다시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웃이 뭐 다른 사람 아니에요. 교회에 오시면 앞뒤로 보이는 사람이 이웃이고요. 집에 가면 집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이웃입니다. 긍휼히 여기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는 눈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는데, 근데 지나가다가요, 길거리에서 어떤 꼬맹이들이 싸우고 있는데, 참 저 사람들 참 안 됐다. 저 꼬맹이들 참 안 됐다.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싸움을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저 혀만 차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진리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은 많아요. 그런데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 미국이나 한국이나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진짜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 3D 이런 직업은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쓰지 않습니까?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로 쓸 사람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을 찾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 교회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정말 교회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숫자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한 사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겁니다. 자, 재미있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몇 사람을 택했냐면 12명 택했다는 것이죠. 12명이면 된다 그 말이에요. 평생 예수님은 12명하고 씨름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또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12명도요. 사실은 다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12명보다 많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난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이 많다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지 않아요.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죠. 교회의 교인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모두가 다 일하는 건 아닙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헌신된 정말 하나님의 일꾼, 정말로 겸손한 사람 몇 사람이 교회를 움직이는 겁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라.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일꾼을 부르고 계세요. 추수란 일찍 해도 안 되고요. 늦게 해도 안 돼요. 정확한 때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헌신된 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또 교회를 바라보고 이런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